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독수리의 일종인데요. 평상시는 하늘을 날다가 땅에 뱀이나 쥐가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 먹는 맹금류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잘 활동하고 무서운 새인데 문제는 땅에 내려와서 쥐를 잡을 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다가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순간 겁이 나면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난다는 걸 잊어버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맹수가 금방 가서 낚아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뱀잡이 수리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믿음이 적용돼야 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면은 신앙인이면서도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세상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이제는 온전히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해보기 원합니다. 다시 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전한 것, 그러니까 밑에 관주에 보면은 들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우리는 곧 복수지요. 선지자 본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뿌리에도 밑에 보면 줄기 그러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옥토가 아닌 마른 땅, 즉 박토에서 자란 싹이 모양이 예쁠 리가 없죠. 모양이 형편 없겠죠. 또 연한 순 같고, 이 말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풍채를 보면은 그를 메시아라 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얼짱, 그런 몸짱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겉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뭐 화려한 옷을 입는다거나 품 있는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다운 어떤 특이함이나 신비한 어떤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으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질고와 순환을 받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가 질고를 당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 뭐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그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즉 십자가를 진 자마다 저주받아 죽게 되는 죽음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같이 원합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서의 신적 교환이에요. 신적 교환이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므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것이 율법 우리에게 주는 최종 선고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는 거. 그게 율법의 선고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원죄 안에 있는 우리 인류는 죄 없는 자가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다 우리 죄인이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맘대로 제 길로 갖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범죄한 영혼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무이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옛 계약에 나타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죄 지은 자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이 정한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직접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아니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대신하여 죽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잘 참으시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굴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죽음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네.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죠.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디 가서 절을 막 100번 해야 된다, 1000번 해야 된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믿으면 영생의 축복,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빠짐없이 잘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뭘 믿든 잘 믿으면 뭐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물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슬픈 일이죠.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금과 같은 침묵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7절 같이 보십시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침묵이 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말도 많고 말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침묵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도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죽은 자로 살리는, 말 한마디로 놀란 일이 역사나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신 그런 주님이신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물어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신문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침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일하는 사람은 실천을 하는 사람이지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훌륭한 일꾼은 묵묵히 실천하는 일꾼이지 말만 앞세운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주기로 작정하시고 보니까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정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변호하거나 축복하실 때에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자신을 위한 변호나 자신을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셔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미국 큰 도시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주일 아침에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아름다운 화저택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소년이 얼떨결에 저택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인 로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면서 누군가 봤더니 소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에게는 아들이 있나요? 그 로울이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단다. 우리 부부 둘이만 살고 있단다. 그러다 내tum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를 아저씨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너무 놀라서 그 로울이가 자기 아내를 불러서 무엇인가를 한참 얘기하더니 그때 작은 손에 또 다시 용기를 가지고 더 한마디 더 합니다. 아저씨, 만약 저를 아저씨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릴게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실업가는 로울이는 그 부부와 함께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있느냐? 가정이 있느냐? 소년 아니요. 저 혼자예요. 대답하자 그 소년을 아들로 맞아들였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남은 신문 13페니 그 잔도를 그 주인에게 줄 때에 그 노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것은 네가 다 가지라. 우리 세 사람이 살만한 충분한 걸 다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크면 이 많은 것을 다 너에게 상속하리라. 미소를 지어보면서 그를 따스한 가슴을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한몰골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되신 죽으신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한 남자가 자신이 정말 우울하다고 생각되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세계에서 고독감을 느끼며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 참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런 심정을 토로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위대한 어릿광대 팔리아치가 오늘 밤 이곳에 오는데 가서 그의 공연을 잘 보게 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대답해요. 이때 그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그 팔리아치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인도 자기의 우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행복전도사 최아무개 행복 막 강의하고 다니고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신적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누리며 사는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베풀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십자가 속에서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그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이 사순절 기간 그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